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해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생명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과 후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죄인이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인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려 살아가는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절대자가 아님을 깨닫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우리 안에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는 내가 책임질 수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발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능히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불안함은 없겠지요. 근데 내가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이라는 정말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감정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 불안과의 투쟁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에 열심을 냅니다. 여러 방면에 최선을 다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한 번씩 그런 경험을 다 합니다. 그 불안함을 이기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었지만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열심보다 더 큰 불안이 닥쳐오는 경험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된 내 자신이 그 상황에서 완전히 좌절해버리면 사람은 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까?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데 내 열심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불안이 내 삶에 닥쳐올 때
사람은 엄청난 큰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삶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감정의 대부분은 남들의 불행에 비하여 더 나은 것을 갖고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참 안타깝지만 불행하다 느껴질 때는 남들에 비하여 내가 더 얻거나 누리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나의 삶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 가지만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면 돈, 외모면 외모, 자식이면 자식, 한 가지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를 모세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누구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와 비교해서 더 뛰어나시고 더 낫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실상을 보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두 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불안함이고 하나는 질투심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그 죄악이 거대한 악이 되어 구조화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동기와 이유가 불안함과 질투심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 일주일을 살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오신 것 자체로 위로받을 만한 일입니다. 옆에 분들을 좀 위로해 드릴까요?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셨는데 생명으로 찾아온 자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안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사도 바울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 어느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의 원인과 다른 한 가지 원인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단어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왔던 내 삶에서 내가 나를 믿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면서 산다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건 뭐냐면 곧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참 큰 오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기도에 이런 과정을 겪었던지 혹은 이런 과정 가운데 있을 거라고 싶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기도에 대해서 뭐를 제일 강조해서 가르쳤냐면 양과 규칙이었어요. 기도하면 뭘 해야 되냐면 양이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해왔는지가 중요하다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요. 이슬람 지역에 가면 신문에 기도 시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가 지고 뜨고 이런 시간들을 다 정해서 기도를 정하기 때문에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빼먹지 않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엄청 규칙적이죠. 불교에서는 기도할 때 처음에는 보통 3번의 절을 하는 게 기본 한 번의 기도입니다. 그게 안 되면 30번을 해요. 그래도 안 들어주면 100번을 해요. 그래도 안 들어주면 100번을 3번 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주면요 3000배를 해요. 양이 엄청나겠죠. 꼭 한국교회 안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정해진 시간에 규칙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우리는 다 들어왔어요. 1시간을 해서 안 되면 몇 시간을 해서? 2시간을 해서 2시간을 해서 안 되면 몇 시간을 해서? 10시간을 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받아야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한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신내림 받는 다큐였어요. 어떤 한 남성이 막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있다가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도 이렇게 아버지 무당이 있고 이렇게 아들 무당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분을 아버지 무당 삼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내적인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 신내림을 받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좋다는 산에 이제 이 형제가 옷을 갈아입고 이제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막 처음에는 그냥 육성으로 또박또박 말을 하다가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교회에서 흔하게 보는 알랄랄랄랄라 이렇게 방언을 한동안 하더니 갑자기 입신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막 하염없이 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뭔가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 무당이 자기의 신을 소환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신이 또 내려서 그 아들 무당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 무당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아픔, 그 아픔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 이제 막 무당이 된 그 형제가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막 감사해 하면서 막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춤을 추면서 신내림이 맞춰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 내내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교회에서 똑같이 하거든. 계속 질문하게 됐어요. 뭐가 다른 거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익숙해져 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기에는 좀 뭔가 쑥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가리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막고 있는 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너무 좀 부끄러우니까 때로는 다른 종교에, 때로는 돈에, 때로는 쾌락을 내가 들고 있으면서 이게 나의 우상이야, 내 삶의 하나님은 나인데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고 내가 들고 있는 이게 내 우상이야 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된 죄악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언가 기도의 대상을 만들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보면 다 동일한 모습이 공통점으로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자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정성으로 절대자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질투심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뭔가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흔히 하는 그런 기도들 보면 100일 작정 기도회를 해요. 잘 살펴보면 100일 만에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분이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만 하는 기도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일 동안 기도하면 우리가 믿는 절대자가 그 시간 내에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 이거는 진짜 신이 누구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자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절대자라고 믿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기도가 교회 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언제 기도회를 하냐면 교회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기도회를 해요. 그렇게 하는 모든 기도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기도는 다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내 만사가 형통하는, 실제적으로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무당이 신내림 받으면서 하는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은 기도가 되어버린,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면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최근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판타지 영화 같아요. 이렇게 자꾸 뭘 이렇게 막 몰아내고 쏟아내고 이렇게 막 파괴하고 뭐 이렇게 기도들을 참 많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뭔가 실체는 없고 그냥 이렇게 무슨 영화 속에 무슨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흔해졌어요. 기도하는 모습도 너무 신기해지게 바뀌어가요. 점점 그래요, 세대가. 뭐 때리고 맺히고 뭐 싸우고. 제가 청소년 담당할 때 레이디 가가라는 유명한 팝 가수가 내한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동성애를, 본인이 동성애자라고는 하지 않지만 동성애를 즐긴다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매의 노래 중에 마귀를 숭배하는 노래가 있고요. 공연 퍼포먼스를 하면서 막 짐승 피를 뿌리는 그런 것도 했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막 난리가 나서 막 그 레이디 가가 공연 허락하면 뭐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한다, 뭐 심지어 전쟁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때가 있었어. 그때 이제 아마 그때가
수능날이었는지 공휴일이었는지 청소년 아이들이랑 같이 그거 위해 기도하기로 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한 6, 7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잠실 주경기장에서 공연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자부심을 느껴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장을 차를 타고 승합차를 타고 한 바퀴를 쭉 도는데 정말 가관인 거예요. 누가 가관이냐면 그 공연장에 오는 관중들도 가관인 거예요. 무슨 정말 악마의 복장을 하고 공연장을 막 가더라고요. 분장을 하고. 한편에 더 가관인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마치 삼보일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고요. 엄청 큰 현말을 들고 막 마귀를 대적하고 있고, 여러 명이 모여서 막 찬송가 중에 뭐 진군가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들을 부르면서 노래를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어요. 어떤 분은 계속 장풍을 쏘고 있고, 사람들이 막 두 손 들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게 그 공연장 앞에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입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 마귀 목장을 하고 입장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우리도 여기서 기도할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참 훌륭해요.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자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마음에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어디에서 하라고 하셨는지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하셨어요? 골방에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날 와서 기도하는데 참 그 기도회가 기억이 남아요. 언젠가부터 기도가 이런 게 되었어요. 기도는 정말 가장 겸손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는 것이 기도고 간구인데, 권세를 얻은 사람처럼 자신이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어 이 땅을 심판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모습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기도만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의 이 시대와 참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문이 바울의 서신서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막연한 존재에 대해서, 막연한 세력과 막연한 것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그 교회의 교인들, 교우들,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어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 무슨 판타지 영화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향한 수고와 애씀 가운데 기도한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인들의 이름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어려워하는지 상황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복음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던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위함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만 로마 교회를 향하여 언제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원하고 갈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안함, 성경이 말하는 샬롬, 그 평안함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찢어졌다가 붙였다가를 반복하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 언제 자신들의 목숨이 빼앗길지 모를 그 불안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였다는 것. 우리 시대에 이 기도가 참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 없어진 세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불안함과 시기 속에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샬롬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다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다. 제가 어제도 제 중3 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근처에 오셨다고 찾아오셔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심지어 12월에 아직은 우리가 반주자가 없지만 반주자가 생기면 건반도 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보면요, 저 중학교 때 교회를 정말 말썽 피우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계시는 겁니다. 수련회 때 가면 그냥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멀뚱멀뚱 읽던 저를 뒤에서 꼭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정말 지금도 이름이 생각나는 분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불안함과 질투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샬롬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경험한 한 가지입니다. 바로 로마 교인에게 자신이 가고자 했지만 자신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에 있는 교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느 교회가 제일 중요한 교회였겠습니까? 당연히 물론 예루살렘 교회 선교를 담당했던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교회였겠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어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 제국의 수도에 있는 로마 교회가 제일 중요한 교회가 되겠죠. 근데 지금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에게 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당장 갈 거예요. 별 기도도 안 해보고 당장의 걸음을 옮겨서 거기를 향할 거예요. 왜요? 로마 교회 사라지면, 그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가 사라진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앞으로 아주 큰 어려움이 될 거는 눈에 보이듯 뻔한 거예요. 당장 가는 것이 마땅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때 뭐를 하고 있었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내 어떤 불안함과 내 어떤 질투심에 의해서 뭐가 내 안에서 시작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기도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16절에 로마 교인들도 동일한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의 스승이신 바울이 와서 우리를 좀 중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바울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믿고 있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우리의 스승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로마 교인들 안에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16절에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전하는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이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이 복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도 다 바울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너무나도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전까지 나는 이곳에서 기도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복음을 신뢰하십시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저도 대부분의 시간을 청소년들과 청년을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것도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획 돌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세상 너무 좋고 막 친구들도 갑자기 너무 사랑해지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냉랭하게 식을 때가 있는데 돌아보면 다 그 시간들이 그 아이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아이가 복음 안에서 그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 시간일 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못 견뎌요. 안에서 못 견뎌요. 가서 막 타일 내고 이야기하고 막 싸대기도 하고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교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가 마감하시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공생애의 시작이 이제 예수님이 사탄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막 사탄이 꼬여서 광야에 가신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은 광야라는 장소가 사탄이 지배하는 장소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 가셔서
그 사탄의 시험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광야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고생하지 말고 돌이 빵이 되게 하면 어떤 거겠어요? 대박인 거죠. 계속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돌로 빵 만들면, 막 바위 같은 거 하나 빵 만들면 엄청날 거 아니겠습니까? 부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유혹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이기신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은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엎드리기만 해라. 온 세상이 다 너를 떠받들도록 하겠다.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다. 우리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들고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 안 죽을 거야.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야. 네가 만약에 영생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너를 떠받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기에 그 유혹을 다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험은 다 이 세 가지. 돈, 권세, 영생.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십자가를 앞두신 전날 밤에 기도하세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예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일어날 때 예수님의 고백은 뭐였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도이지, 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기 위한, 나를 특별하게 포장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를 시작하고 4주가 지나면서 이제 제 안에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라는 것이 한 가족처럼, 한 주님의 몸처럼 경험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 그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 안에,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한 몸
기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머물며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말씀 기도라는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해 나가려고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정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묵상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책자도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이렇게 요즘 말로 풀어 쓴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버전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진 본문을 우리가 함께 우리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각자 정한 시간에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머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감정의 만족으로 삼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 할렐루야. 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해요. 다음 주에는 단체 카톡 한번 만들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도 나누고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찾아온 자들에게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이거보다 더한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 모든 것을 돌아보세요. 다 불안함이잖아요. 불안함으로 시작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와 절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명이 바뀌고 나서 우리의 삶의 출발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건 이건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성경은 첫 번째 인간이 질투를 느꼈던 대상을 형제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다 질투와 시기의 대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질투와 시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서 그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안함을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도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제목이
가사가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고백인데요. 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불안과 끊임없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마음들,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아갔지만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에,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셨기에 이제 내가 불안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 충분히 거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불안과 질투심 속에 지옥과 같이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기도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정말 평생을 불안과 질투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내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뿐이 생기니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오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신 것,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하나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내 스스로 하나님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분이 생겼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분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정말 말씀에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신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진리와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져 있던 기도의 삶,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기도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두 가지를 강조하여 기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멈추시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설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영혼을 위한 기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증거를 서로를 위한 하나님 간절한 중보의 기도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머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 두 가지를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영혼을 향한 영혼을 위한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 이름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였듯이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인 되셨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듯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우리 한몸된 아버지의 지체들 위하여 하나님 내가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내 안에 더욱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하나님 마음을 들여 내 삶을 들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추라면 멈출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멈추실 때 우리가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을 우리는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아픔을 느껴하는 육신의 나로서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할, 마음이 가지도 않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하나님, 그럴 사람들, 그런 곳이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수도 없는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억울함을 당한 자들, 북한의 우리 동포들, 하나님, 열방 가운데서 종교와 정치와 권력 때문에 4살, 5살 된 아이들이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 그 수많은 아픔의 현장들,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입술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의 증거가 드러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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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도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육신을 벗어난, 하나님, 내 자신의 특별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안녕 가운데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행하는 자들, 이 땅에 아픔 당하고 있는 자들, 이 땅에 억울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버려지고 상한 자들, 하나님, 범죄와 폭력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큰 상처를 겪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북한의 우리 하나님 동포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 여인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린이들, 어린 신령들, 하나님